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다짐했던 것들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31,10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 CTM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성경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통독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 한 번을 통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22,621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2020년에는 내가 꼭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은 절수를 계산해보니 하루에 한 20절씩만 쓰면 올해 안에 한 번을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통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113독을 하셨더라고요. 113독을 이제 쳤다는 것이죠. 타이핑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는데 젊으신 분이 아니고 연세도 지극하신 분, 한 80 정도 되신 분인데 아마 그거를 소일거리로 아마 매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타이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극을 좀 받아서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 그것이 뭐 세상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이든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대강교회 온 성도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해 세 가지 목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아주 잘 띄도록 저기에다가 아주 크게 제가 붙여놨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하면 뒤에를 아주 큰 목소리로 합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한번 했죠. 꼭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꼭을 잘 넣으셔야 돼요. 세 번째. 잊지는 않으셨죠? 저기 있으니까 아마 들어오시면서 한 번씩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열심이나 또 나의 선택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정말 우리의 평생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게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여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주요 표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됨에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 다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레위지파를 따로 세워서 예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오경 가운데 레위기 전체를 할애해서 예배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가 예배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출애굽기는 무려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의 1차적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바로 섬기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은 worship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worship의 뜻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즉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자격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비단 구약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예배의 광경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즉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죄와 그 죄로 인한 멸망과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양이나 소등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진승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방식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 바치는 예배는 부득불 생명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희생제물의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불쌍하다고 죽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이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희생제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졌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드려진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예배는 희생제물의 피와 생명을 바치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예배가 지닌 이 본질은 그대로 지금 신약시대에도 계승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말 가혹히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예배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며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구약의 예배를 구현하시고 이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생명의 구원, 이 생명의 구원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구원의 은총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를 믿는 자들만 이 구원의 역사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피와 생명으로 드려진 구약의 예배를 승계하여 생명을 구하는 정말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크고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고 우리는 확신을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사건 이후에 가인은 강한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하건대 아벨은 비록 형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는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불명예를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벨처럼 정말 오늘 단번의 예배로 내 생명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거나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예배가 생명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배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내 목숨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즉 아무에게와 입맞추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것보다 더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는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엄숙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했는데 원래 워십은 이 가치라는 뜻을 가진 워스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쉽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워십의 본래 의미는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의미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에게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정말 최고의 존재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씀하였고 5장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는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천상의 예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장로들의 머리에 썼던 이 관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장로들이 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리며 했던 말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즉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려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에서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면서 안식일만 되면은 숫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전투가 항상 한참 치열할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와중에도 정말 전쟁 중에도 주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사회자가 뜻밖의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겨 교회 건물을 개조해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링컨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바꿔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조해 병원으로 쓰겠다는 그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했던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힘을 가지고 또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일 예배의 축복과 세상에서 예비된 축복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 삶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이 너무나 딱 들어맞았습니다. 즉 예배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같았다. 즉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복음의 진보가 너무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신앙적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받을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일가와 친척의 어른께 세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배를 받은 어른은 그 답례로 세뱃돈을 줍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이 설날의 세배는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나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단지 절 한 번 했는데 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은 벌을 주거나 생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크나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이게 돌아가는 길에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 집사를 만난 것은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는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를 통해 그가 복음을 듣고 세례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정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등에 서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명을 하십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정말 다윗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성전,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터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자 그 통로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려면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성공의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장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이 모래라는 말은 지침, 교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이 모래는 무당, 점쟁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의 문란한 종교의식과 관련이 된 곳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어떤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땅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도착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로 자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예배 횟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유럽에는 일평생 교회에 3번만 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BMP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BMP 크리스찬은 첫 번째로 부모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 베티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에 가고 메리지,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죽은 후에 교회당에 가서 장례식, 피너럴, 이 3가지로 마감을 합니다. 또 1년에 3번 교회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을 ETC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활절은 이스터, 추수감사절인 땡스기빙 데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이 약자를 따서 ETC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만 교회 가는 형식적인 교인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 3번,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공예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하여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혹자는 한국은 너무 예배가 많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예배가 많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모여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 한번 예배 드렸으니 나는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할 건 난 다 했다, 우리는 이런 만족함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더 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분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분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분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만 드렸던 분은 수요 기도회까지 드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드렸던 분은 금요 기도회까지 드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드렸던 분은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합니다. 즉 예배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6일 동안 하나님 그냥 다 잊어버리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잊어버리려고 하면 수요일날 와서 또 한 번 드리고 좀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금요 기도회 때 한 번 드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특권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중요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 2020년은 어찌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와 우리 인생의 삶,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인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끔 예배를 뒤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즉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정말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